자, 377페이지 보십시오. 펼쳤어요? 예. 자, 거기에 자비선 명상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이게 이제 사무량심 수행에 대한 얘기죠. 자, 50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이빠사는 제7단계 안, 이빠사 6단계는 이제 두려움에 대한 지혜이고요. 이거는 이제 6단계 두려움에 대한 지혜를 뭔가 막 5번째 단계가 막 사라지는 현상을 보고 나니 몸이 다 사라져 버리는 단계가 5번째 단계예요. 그럼 몸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제가 아는 분, 이분은 암 환자인데 지금도 아직 살아있어요. 암 환자인데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용연사 있을 때 수행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밝히지 않고 몸에 이제 전이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뭐 입정 말라고 얼굴 새카맣고 그런 분이 수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갑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몸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몸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얘기하죠. 그 이분은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암이 뭐 전이가 되고 이러면은 빨리 갈 가능성이 많은데 왜 살아있느냐면 몸이 사라진 경계까지 가버려 있으면은 암세포가 소멸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몸 형태가 사라지는 몸이 이완이 돼, 수행을 하면은. 몸이 이완이 되는데, 뇌파로 치면은 이제, 세다파락하는 뇌파가 바로 명상뇌파예요. 세다파의 뇌파가 생기면 몸에 이제,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경계를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이완을 시켜주고 바이러스라든지 암세포라든지 이런 걸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사라졌다는 것은 몸이 이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이 좀 10년이 넘어 있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수행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추측을 해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화가 온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열심히 몸이 사라지고 나는데 몸이 안 돌아오면 어디 되느냐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봉인사에서 6박 7일 동안 자비수간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20대 그러니까 청년이라 했죠.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앉았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왜 일어났냐 이러니까 몸이 다 사라져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는 두려움 같은 게 이제 6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단계, 이 단계는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504페이지 보면 이빠스는 제 7단계 허물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인데 이때는 수행이 잘 안 돼요. 자, 읽어볼게요. 수행자 두려움에 대한 지혜를 통하여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는 다음에 지속적으로 알아차고 계속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내부에 허물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가 생기면 생기는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현상, 즉 알아차림의 대상 가운데
생기든지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부수이든지 혹은 마음에 또는 어떤 종류의 생명체나 존재이든 간에 그들의 활기차지 않은 무미 근장부터 나타나면 다시 불만족스러워 보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때 오로지 고통, 오로지 불만족스러움, 오로지 그 허물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허물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이런 경지에 와 있는 분이 저 보리마을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 4명이 나타났어. 그때는 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중에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그런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경계에 몸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 세계는 내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허망하다. 이러면서 몇 개월 동안 갔거든. 한 2-3개월 갔나? 근데 이 스님은 벌써 이제 이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나 딱 한 사람이라 딱 생각해. 근데 또 한 분이, 한 거사님이, 코칭하는 과정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만족스러움이 없는 상태에 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2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 또 한 스님이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코칭하는 또 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스님 2분, 또 거사님 1분, 보살님 또 1분 더 계시죠. 그래서 총 4명이 이런 경계에 와 있어요. 이런 경계에 와 있으면은 이분들은 대개 이제 뭘 찾게 되는 거야? 생사가 없는, 생멸이 없는 걸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너무 허망하다 이게야. 기댈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살펴보고 또 어느 누가 또 그런 경계에 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벌써 한 4사람이 생겼다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서에 견주 봐가지고 딱 확인된다 하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런 거죠. 허물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는? 만족스럽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 세상 만족스러운 아무것도 없어. 기댈 것이 너무 허망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발생, 사라지는 건 소멸이에요. 발생과 소멸을 철저히 보면은 현상은 반드시 소멸하는 거는 사라지는구나. 이게 막 딱 각인이 되면서 그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몸이 사라지는 사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몸이 사라졌다. 근데 이분은 그냥 몸이 사라졌을 뿐이지 두려움 같은 거 안 생겨요. 불만족스러운 게 됐어 몰라요. 왜 그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집중이 좋아서 몸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몸 사라진 사람 꽤 많아요. 몸의 형태가 사라진 사람 꽤 많더라도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6단계, 7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들이 부식이 많다 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빠사나 제8단계 실함을 거듭 관찰하는지 그렇게 조건지어진 현상들에서 허물을 보면서 수행자의 마음은 그러한 허물이 있는 것에서 즐거움이란 찾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이거 말이 그런 얘기예요. 한 스님이 뭘 얘기합니까? 제가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이 즐거움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즐거운 게 왜 괴로우냐 이러니까 이 즐거움도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즐겁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뭔가 하면 벌써 몸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과정을 거쳤어 버린 이런 단계에 온 거예요. 얘기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즐거움이랑 찾을 수, 즐겁다 하는 거 맞아.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그의 마음은 불만족스럽고 아무런 의욕이 없게 되지만 이파사나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수행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지어진 현상들을 싫어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 좁고 지은 것 다 싫어한대. 왜? 좁고 지은 것은 반드시 해쳐야 되는 걸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간단히 말해 실함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가 존재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들에 자신의 생각을 기울이거나 혹은 가장 즐겁고 원하는 대상이 기울여도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것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의 마음은 단지 열반 쪽으로 기울이고 열반을 얻기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책밀이 없는 자리를 파고 들어가요. 이때. 그러므로 알아차린 순간들 사이에 매 순간마다 해체되는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들의 멈춤만이 행복이다는 생각이 그의 내부에서 생길 것입니다. 8번의 단계가 그런 거죠. 수행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수행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무는 소리를 하느냐, 몸의 형태가 사라지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실제 수행은 몸의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때 되면 막 수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앉아서 막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고 칵 막히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집에 갔다가 센터로 왔다가 집에 갔다가 센터로 왔다 갔다 해요. 수행이 안 돼가지고. 또 수행을 막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때쯤 되면. 돗자를 깔았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런. 자, 그런 거 보면 이분 어떤 경지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파사나 제9단계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 지금 획득한 실함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로 알아차린 조건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실함을 느끼려. 조건 지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자, 이 귤은 조건 지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조건 지어진 겁니다. 어떤 조건에? 땅이라 하는 조건에, 물이라 하는 조건에, 햇빛이라 하는 조건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 귤이나 씨앗이서 귤이 이제 사기통 올라와서 이걸 맺는 거예요. 인간이 몸도 조건 지으신 거예요. 조건 지으신 건 특징은 뭐 형태가 있는 것이라는 거. 형태는 반드시 해체된다는 거죠. 이 집도 조건 지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지금 획득한 실함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로 알아차린 모든 조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실함을 느낄 때 수행의 내부에서 이 조건 지으신 것들을 버리려는 욕구, 즉 그것들보다 벗어나려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 관련된 지혜를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거의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고 또는 한 가지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이런 상태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건 지진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본성은 전부 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들 사이로 내가 그것들부터 빨리 자유롭기를, 내가 이런 조건 지진 것들이 멈춘 상태에 도달하기를, 내가 이런 조건 지진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기를 하는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알아차리고 있는 그의 마음은 알아차리는 매 순간마다 알아차린 대상으로부터 움츠러드는 듯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결과수는 뭔가 하면은 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차는 지금 그거 같다. 오룡차인데 그 포종차고요. 포종차. 예. 포종차 맛이 납니다. 포종차 맞죠? 이건 순수한 대만에서 나온 차예요. 표종차가 맛있어요. 뒤끝이 깨끗해요. 여러분도 차 드십시오. 용재 스님은 수행을 해봤소? 이렇다말 수행은 안 해요. 하고 있다고? 이렇다고 할 만한 수행은 못 해봤어요. 해봤다고? 네. 그럼 이런 경기는 안 가봤지? 네. 그래 아주 멀었어. 그럼 이빠사는 수행한 거예요? 출가 전에는 윗바사나도 하고요. 출가에서는 바쁘게 사느라고 안 했구나. 나는 출가하기 전에 수식관부터 해가지고 뭐 가나서 하도 잡는 거, 무자 하도 잡는 거 별짓 다 했어. 어린 나이에 그냥. 그래가지고 뭐 문문관 책 보고 육조당경, 신소청 금강경, 법화경, 또 노자장자 안 본 게 없어요. 두루 습렵해봤는데 그때 못 모르고 그런 건 제가 읽어 못 모르고. 그리고 이제 도인 흉내도 내보고 했는데 다 허망한 짓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재미가 있었지.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9단계까지 오면 막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세상이 막 이거 너무 싫어. 벗어나려 이런 걸 출리심이라 그래요. 출리심. 이게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는 이건 출리심입니다. 출하는 거는 벗어날 출이죠. 떠날 리, 마음 심자.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그래서 뭘 추구하는 책밀이 없는 열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리마을 자비선사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벌써 한 4사람이나 벌써 그렇게 이제 남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높은 경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당시 아직 이런 경계도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높은 경계에 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분은 앉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건 본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물어보고 설사 몸이 다 텅 빈다 하더라도 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 또 얘기다 앉으면 앞에만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건 보고 있는데 또 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또 얘기. 그런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바다에 다니는 엉덩이 다니는 부분 감각이 있으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철저히 관찰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3번 이상 반복. 왜냐하면 텅 빈 게 이게 진짜 그게 궁극이라 생각하니까 거의 다 자꾸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텅 빈 건 그 공성이 아니고 그냥 호공이라고. 그 호공 요소가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걸 바르게 이루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사람. 뭐가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타나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교는 소멸이 가르칩니다. 다 소멸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난좀 삿된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 바사나 제10단계 되돌아 거듭 관찰하는 지혜. 자, 되돌아보는 단계로 오는데 이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야. 6번의 단계는 두려움이 오고 7번의 단계에 왔을 때는 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게 계속. 9번의 단계에 오면 이 불만족스러움에서 이제 벗어나보자는 거죠. 자, 7단계는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고 8번의 단계는 계속 거기다 싫어하는 마음을 잘 일으키는 거죠. 형상이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현상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9번의 단계는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번의 단계에 와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되도록 거듭 관찰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자, 504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번의 단계가 두려움에 대한 지혜죠. 5번의 몸이 다 사라졌다. 6번의 단계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7번의 단계는 허물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는 허물이라는 뭔가 하면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허물을 관찰하는 거지. 현상에 대한 허물이 뭡니까? 사라지면 안 돌아온다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10번의 단계를 뭐라는 거면 싫어함을 거듭 관찰하는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막 싫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왜? 그것이 좋으면은 그건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사라지니까 막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번의 단계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러는 거야. 그 수행은 뭐가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책에 빠뜨린 부분 죽음 명상을 빠뜨리는 거에 대해 생사하는 건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태어나서 죽는다는 얘기. 근데 생사 해탈 잃어버리면 죽음에서 벗어난다,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정작 죽음에 대한 죽음 명상 부분을 빠뜨렸어요. 생사 해탈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가 이런 겁니다. 조이경제에 나오는 얘기. 태어나는 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 수탄 파타도 나오는 얘기. 그러면서 늙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늙음을 피할 수가 없다. 병이 드는 것도 역시 피할 수가 없다.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먹는 순간 나아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늘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념이라고 해요. 사념 수행입니다. 요즘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늘 알아차리고 일단 기억한다는 이게 기억이야.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은 6번째 5번째 날 몸 사라지고 6번째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7번, 8번째, 9번째 오면서 어이 됐습니까? 막 벗어나보려는 마음이 막 생겨. 왜냐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갖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어나고 사는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0번째, 이파사나 10단계. 되도록 거듭 관찰은지. 조건 지으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수행자는 바로 이들 조건 지으신 것들을 알아차려 수행을 하면서 그들을 버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지혜를 되도록 거듭 관찰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되도록 관찰하면 되도록 알아차림 혹은 되도록 숙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 지어진 것들의 본성, 즉 특성은 그에게 명명백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고통의 관점이 특히 뚜렷할 것입니다. 자, 이 본 특성이 뭡니까?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셋이면서 하나예요.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아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괴로움에 대해서 더 명명백백하다. 저는 미얀마 수행할 때 1년 내내 고통스러웠어요. 얘기하세요. 몸에 통증 뭐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런 걸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해요. 예. 자, 이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그의 몸 안에서 심하고 날카롭고 점점 강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통증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의 시스템 전체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병의 덩어리 혹은 괴로움의 집합체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몸이 얼마나 막 통증이 심한지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관찰을 하면서 막 이 몸에 통증이 오는데 이런 말할 수 없죠.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신이 한번 착 가는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앉으면 고통부터 오니 괴롭고 몸이 아프고 그게 지금 수행 현상이고 이게 나 같은 사람 몸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자를 하여금 하나의 특정한 자세를 일정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뽀시락 끓는 거죠. 10분 단위로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막 이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다른 자세로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단지 조건 지어진 것들에 대해 참지 못하는 본성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은 것은 반드시 해체된다. 결합체는 반드시 해체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한 자세가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단지 촉구지어진 것들에 대해 참지 못하는 본성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비록 그가 몸의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 소망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들뜸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참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잘 못 참아가지고 막 버릇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화내는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자주 화를 내게 되었어요. 산티데바의 그 이볼 행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참는 습관을 들이라. 그럼 어떻게? 작은 것부터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계속 참으려고 노력을 하라야죠. 그럼 그것이 쌓여가지고 크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 훌륭히 그것을 참게 된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그 인욕바람일에 해당하는데 참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조그만 일에 대해서 참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습관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해가 막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너무 지속시키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보행론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시하는 공덕이라도 화를 내면 그 공덕이 소멸한다. 그런데 수행자의 공덕은 화를 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 수행자가 수행한 공덕이라는 게 내가 화를 내도 안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거 뭘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화내는 걸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수행자 이파사나 지혜는 아주 강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흔들림 없이 알아차려지자마자 즉시 멈추기, 고통스러운 느낌이 완전히 멈추어지는 않더라도 부분씩 때때로 그는 그것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뭔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인데, 그냥 화교인데, 어떻게 이제 그 집의 부인이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선사에 인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특기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을 늘 간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익힌 것이 아니겠나. 한 번은 발바닥을 자기가 그걸 해주겠다는 거지. 발바닥을 지압을 좀 해주겠대. 그 피로 풀린 그 마음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는가 하면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발바닥을 이게 계속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만 탁 이런 질문을, 선생님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찌르고 이러면 막 아플 건데 왜 표정이 변화가 없습니까? 사실 저는 고통에 대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수행을 앉으면 막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는데 이걸 통증이 일어나던 어느 순간 통증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 벌써 고통에서 벌써 몸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몸에 일어난 통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안 아프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분명히 아프지만은 제가 이 통증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통증들이 저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행 경계입니다. 이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면 이제 멈추기 한다 이거죠. 비록 고통스러운 느낌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더라도 부분씩 때때로 그는 그것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단 한순간 느낌이 멈춘가 사라진가 소멸됨이 그 가까이 해당되는 알아차림의 힘으로 분리되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분리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분리돼야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기 몸을 눈앞에 객관적으로 보고 보는 마음이 생겨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뭐 분리돼요. 오온이 분리된다는 거지. 몸이라 하는 거와 수상행시는 정지하면 딱 분리돼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몸이 결합체이기 때문에 분리된다. 자, 508페이지.
다른 말로 하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일 때 같은 종류의 느낌들의 일정 흐름, 즉 연속은 하나의 단위로 뚜렷해질 것입니다. 만일 수행을 그만두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계속 알아차려졌다면 머지않은 그것들은 완전히 멈춰질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멈췄다면 영원히 멈춰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런 방법이 비파사나의 지혜가 강력하고 완전히 명료해졌을지라도 수행자는 아직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는 내 비파사나 지혜는 명확하지 않다 끝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에 알아차림, 기울임에 의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해야 하고 몸과 마음의 조건지진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수행하면서 만족스러움이 없는데 내 비파사나 지혜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대상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비파사나 지혜가 명확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의 조건지진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겨운가 봐. 일어나고 사라짐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비수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자비손의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머리부터 발끝에 스탑을 주잖아요. 자비손은 자기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 현상들 다 생겨요. 처음에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루하지를 않고 재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은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몸 형태도 점점점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관찰 대상이 없으니까 막 앉아서 졸기나 하고 지루하고 이런 현상이 막 생겨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면 철저히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루하다면 지루하다 하는 거 아는 거죠. 얘기하자. 자기 감정의 생각도 알아차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더라도 지루하는 게 없어버려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수행자가 그렇게 1분, 1시간, 하루, 이틀, 날짜를 지나면서 참고 견디면 그의 알아차림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과 한 가지 특정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들뜸, 그리고 자신이 비파사나 지혜가 아직 충분히 명백하지 않다는 관념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알아차림이 재빨리 작용하여 알아차리는 매 순간마다 그런 무상과 고통과 자아가 없다는 삼법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속하게 재빨리 작용하는 알아차림 행위를 통하여 무상 등의 삼법인 중에 어떤 것이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되도록 거듭 관찰하는 강력한 지혜라고 합니다. 결국 무상고 무아를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몸 사라지기 전에도 이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또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는 감각이죠.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감각 관찰 열심히 하는데 그놈의 감각도 희미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불분명할 때가 온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감각도 거의 다 사라져 있고 호흡 감각, 호흡이 들숨날숨의 감각도 거의 미세해지고 그럼 관찰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관찰 대상을 찾지 않으면은 지혜가 개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비파사나는 관찰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몸 형태도
감각도 거의 희미해지고 이러면은 다 사라졌다 하는 아는 알미 딱 나타나요. 그 알을 대상으로 이제 다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청전도론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는 청전도론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네. 큰 스님 입에서 나온 법문 내용입니다. 누가 다 사라지고 감각도 희미해지고 이러면은 뭘 관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고 아는 알미 남아있으니 그게 관찰 대상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지 모르죠. 자, 509페이지. 이때 이러한 현상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 사라질 뿐 조종하고 바꿀 수 있는 자아가 없으며 자아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합니다. 괴로움도 위와 같음을 알아차립니다. 몸 감각의 창고를 통해 일어난 이미지와 자아관념을 포함하는 각각의 불선업의 생각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여기는 조건에 의해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조종하고 조절하는 자아는 없어요. 당연하죠. 반면 몸과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망설임 없이 선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또한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깨달음의 요소는 뭘 얘기하느냐? 경란각지라는 겁니다. 경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깨달음의 요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망설임 없이 선업을 행할 수 있는 힘.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수행 현상이 있어요. 수행을 막 하다 보면은 남에게 막 자기 수행 경계를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수행 경계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행 경계로. 왜? 내가 수행을 해보니 너무 좋더라 이게야. 너무 좋으니까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방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있는 데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3월달부터 방학이에요. 3월달부터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막 제가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리 살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하고. 그게 꽤 많아요. 얘기하더만. 꽤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 할머니 스님들이 아침부터 탁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큰 칠판에 가득 놓고 그날 공양을 내는 사람 이름을 다 적혀 있어, 칠판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공양하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처에는 이 사람들이 수행하러 왔다가 가가지고 또 있다가 또 일정기간 되면 들어가 또 수행하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그는 공양 올리는 건 다양해. 자기 생일이라서 결혼 기념일, 누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 이름으로 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을 사람들이 보심으로 모아가지고 보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칠판에 보시하는 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고 그래서 공양이 끊이지 않아요. 예,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 보시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수행 현상을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선음이라 하는 얘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흔히 주자는 자아가 몸속에 있어서 말하고 생각하며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의해 생겨난 아집이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기르고 불평등을 일으킵니다. 이 불평등에 가려졌던 마음이 무아로 열리면서 잠재되어 있던 한량없는 기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복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희 단계입니다. 대성이 그러니까 대성에서는 이 여기에 망설임 없이 선업을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등지라는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선정 속에서 경안을 또 경험해요. 몸과 마음의 경안. 그 몸이 마치 샛들과 같이 가벼운 거죠. 그러면 욕계심 선정에서 몸과 마음 경안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 선정을 새끼심 선정으로 바뀌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하면 그 바로 이런 얘기.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두 번째는 자기 선행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힘들고 멀더라도 가서 봉사를 하거나 선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망설임 없이. 그리고 번뇌를 끊는 걸 아주 즐겁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관찰 대상에 그 대상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자유로워. 맑은 하늘에 비가 한번 내려놨는데 맑은 하늘 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새끼심 선정의 표식을 보는 거죠. 초선정은 아니에요. 새끼 초선정은 아니면서 욕계 선정도 아닌 그 중간대의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오면은 이 선행을 하는데, 선업을 행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몇 번의 단계냐? 10번의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몸에 나타나는 허공을 보는 올바른 관점. 이거는 또 공부를 좀 해봅시다. 수행은 몸이 사라지만 몸이 텅 비어가지고 없어요. 근데 그 허공이 나타나는 거지 공성은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먼저 몸의 형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각적 감각마저 사라져 갑니다. 그러고 나면 몸이 호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색과 내부적이고 정신적인 수상행식의 결합인 오온이 분리 해체되어 정신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형태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경계에 오면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 이게 몸과 마음에 딱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형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체험한다. 자,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몸이 호응 같은 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며 무와 공과 나와 내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공하다는 세간공까지 체험하게 되는 운동력이 됩니다. 나아가 마음 깨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거나 들떠지 않는 평등함이 지속되면 몸의 고요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삼매 속에서 번뇌 공한 그대로 마음의 공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몸이 호응이 되는 것과 몸이 호응이 되는 것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몸이 호응이 됐다 하는 거하고 그걸 본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호응이 된다고 할 때는 몸 사라지면 머릿속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호응을 생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몸이 호응이 되었다고 한다면 생각이 사라지면 호응이 된 몸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는 체험이 이례적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동에 어느 교사님이 열심히 수행한 몸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한번 스님을 만나보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어떻게 그 몸이 다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이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옥돌이죠, 옥돌. 옥돌이 기분이 좋으니까 상상으로 옥돌은 몸을 문지른다. 그러다 또 생각하다가 옥돌보다는 진액이 좋은 거야.
그래 진흙으로 몸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때 몸이 사라졌다. 얘기 듣고 참 어이가 없었죠. 이분은 수행을 한 게 아니고 기공을 한 거죠. 기락하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몸이 사라졌다 하는 거는 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건 수행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옥돌과 진흙으로 몸을 문지르러서 물론 상상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가 몸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몸이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그때부터는 몸 사라지는 게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 사라지기 호공이 되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다는 것은 대상을 마음으로 직접 꿰뚫어 보는 체험입니다. 생각으로 체험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대상을 가상하는 것일 뿐 생각이 사라지면 대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사라지면 방편인 마음이 손을 버리고 엉덩이 감각을 관찰합니다. 엉덩이 감각이 사라지면 호흡 관찰 들어갑니다. 이때 관찰 대상이 없으면 손으로 이게 호흡도 결과 안 만져진다. 그러면 손으로 배를 딱 대는 거죠. 배에 대고 나타난 감각을 관찰합니다. 그 감각만 사라지면 역시 호흡을 관찰해 가면 됩니다. 호흡이 미시해져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끼실 때 몸은 자아가 아니며 몸에 자아가 없음을 확인하기 쉽고 몸과 자아를 동일시하던 감각에서 벗어납니다. 자, 호흡은 생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것이라고 할 때 할 만한 알갱이 같은 변하지 않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살짝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면 이것이 거친 무아의 체험입니다. 마음이 무아임을 지적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무아 체험입니다. 그런데 수행자, 개인의 관계에 따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호흡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분 계세요? 미린다 왕궁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걸 지적하는 거죠. 마가다보의 대시인이 마가다보기 아니구나. 그 왕의 이제 히랍 왕의 이제 대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가센스는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잘 알던 새끼 제4선쟁이가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선방에 다니는 수자 스님들 중에서는 한번 딱 앉으면 1시간 정진 중에서 호흡을 딱 한 번 한대요. 희한하죠. 들으시면 한 30분, 내쉬는 한 30분, 이게 1시간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네요. 저는 한 2주 만에 수행하다 2주 만에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안 죽어요. 호흡이 끊어져서. 그럴 때 호흡이 생명이라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알갱이 같은 자아 아무 차지도 없어요. 자, 지수 아픈 껍질을 벗어나 호응이 된 몸을 보니 몸의 모든 것 이름일 뿐 환상이 지나지 않는구나. 네.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여기에서 오리진 몸의 5대 현상만을 논하게 되면 호응을 궁구로 생각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호응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호응을 진화 또는 신으로 삼거나 흠으로 관조하는 삿된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호응이 되었을 때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식을 잠에서 깨우듯이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의 호응도 마음임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몸의 호응도 마음에 깨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돼가네요. 이파사나 수행하려면 뒤에 가면은 이파사나 수행 16단계 점검표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가지고 내가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은 내가 어떤 정도 경지에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 돼요. 자, 질문 있습니까?